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이야기냐면은 어떤 그 유명한 크리스찬이요 어느 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내가 무리를 걷겠다. 발표를 합니다. 워낙 유명한 크리스찬이어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었고 이제 그날이 다가옵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준비하셨겠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무리를 걷겠다고 한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이 믿음을 통해 선포하겠다. 선한 의도 맞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에 약속도 있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약속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무리를 걸으셨는데 더 큰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군요.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서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날이 왔죠. 그날이 와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들고 심지어는 방송국 기자들도 와서 이제 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무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그렇게 쉽게 대답이 나옵니까? 물에 빠졌다고요? 맞아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정말 어렸을 때 듣고 좀 이해도 안 되고 씁쓸하고 했던 그랬던 그 사건의 기억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제가 아마 신학교 때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아프리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이제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 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명령대로 이제 침례를 주죠, 그렇죠? 이제 침례를 주면 또 예수님께서 성찬을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도 다 받고 나니까 너무 성찬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선교사님과 그 크리스찬 원주민들이요. 그래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물을 가지고라도 하나님 봐주실 거다. 어떤 물을 가지고라도 우리가 꼭 성찬을 같이 이렇게 드리자 해서 이제 성찬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성찬을 드리는 과정에서요, 그 물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대요. 그 선교사님이 했던 그런 간증, 또 함께 했었던 그런 원주민들의 그런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지금 제가 성찬 예식을 이제 하는데 물을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면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 같습니까?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투표해 볼까요?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포도주로 안 바뀐다? 안 바뀔 것 같죠, 그렇죠? 저도 안 믿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안 바뀌는 걸까요? 참 여기서 우리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죠. 왜 그럴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유명한 그 크리스찬 그분이 무리를 걷는데 왜 실패했을까라는 거죠. 왜 실패했을까? 그렇죠. 그리고 선교지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그랬구나,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믿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을까? 하여튼 이런 의문, 참 쉽지 않은 그런 질문, 어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사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던 질문인데, 근데 사실 답은 있어요. 왜 그랬는지. 그 답은 뭐냐면은요. 그래요. 그때 그 크리스찬 그분이 무리를 걸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카이로스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그 아프리카에서 그 선교사님이 원주민과 함께 성찬 예식을 할 때는 뭐가 임한 겁니까? 카이로스가 임한 거죠. 그렇죠? 카이로스가 임한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요. 카이로스가 임했다로 이렇게 답은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궁금한 것은 카이로스는 언제 임하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 임하는가? 언제 임하는지 아십니까? 답은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답은요, 하나님 맘대로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그 기독교적으로 세련된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언제 카이로스가 임하게 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물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주권이시고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카이로스가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근데 믿음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무리를 걷는데 실패했던 그분도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확신, 정말 믿음으로 믿습니다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붙들고 물 앞에 가서 섰겠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카이로스는 임하지 않았죠. 근데 또 선교지에서는 어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카이로스를 임하게 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카이로스가 임하는 그 믿음, 물론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게 하시지만 그 카이로스를 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그 도표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도표는요, 사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렵지도 않은 그 어떤 어렵지 않은 도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도표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기독교 진리 가르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요, 정말 도움이 되는 중요한 도표니까 여러분 이 시간 또 도표냐 그러지 마시고 한번 좀 이렇게 같이 좀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자, 먼저 도표를 보여드리기 전에요, 제가 그 한 가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요,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어떤 그런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세계예요. 이 세계를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는 지금, 이건 제가 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물질적 세계 안에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 안에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이제 교통을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그 안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요, 또 하나 차원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차원의 세계를 사실은 성경에서는 좀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도 있지만 성경은 이 세계는요, 영적 차원의 세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 차원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고 돼 있죠,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 33년 동안에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들을 수 있었고, 그렇죠? 계셨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승천하셔서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거나 이렇게 만지거나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의미는 지금 이 세계를 떠나서 어디 멀리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적 차원의 세계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는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그런 세계인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영적 차원의 세계, 이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은, 성경은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권능의 하나님이 되셨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는요, 어떤 존재들이 있냐면은 소위 말한 영적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 뭐 성경에 보면 천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사탄, 악한 영들, 귀신들, 뭐 이런 존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귀신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3분 정도 보신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은 귀신 봤다 그러면 우리 잘 안 믿잖아요. 귀신이 어딨냐?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증명할 수도 없고, 야 그거 뭐 정신이 이상하니까 뭐 이렇게 치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또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니까 귀신이라는 게 존재하구나, 악한 영이 있고 사단이 있고 천사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악한 영들, 이 사단, 천사, 이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반드시 존재하고 우리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영적 차원의 세계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도표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도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가운데 이게 큰 두 선이 있죠, 두 선. 그 두 선을 바로 우리 인간을 가리킨다고,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근데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우리는요 두 가지 차원의 세계와 접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고 하나는 영적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질적 차원의 세계 밑에다가 글자 하나 써놨죠, 그렇죠? 뭐라고 써놨죠? 크로노스. 그러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요, 이 크로노스라는 역사적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세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법칙이 적용하고 있고 우리가 하여튼 어떤 역사적 시간 안에서 진행되는 일들, 그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세계가 물질적 차원의 세계라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 물질적 차원의 세계,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제가 가운데 점선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눠놨죠, 그렇죠? 예, 그 두 개가 하나는 무의식이고요, 하나는 의식이죠, 그렇죠? 우리 내면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이라는 것은 주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담당합니다. 감정을 담당하고 의식이라는 것은 생각, 이성,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이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뭐하고 지금 접해 있습니까? 의식하고 접해 있죠, 그렇죠? 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만든 건데 여러분 잘 보시고 주목해 보시고, 야 우리 목사님 똑똑하다도 감탄도 해주시, 그런 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의식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로부터 받아가질 수 있고, 이게 우리의 의식이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이 어떤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세계다라고, 물질적 차원의 세계, 크로노스가 흐르고 있는 그 세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적 차원의 세계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영적 차원의 세계는 괄호치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카이로스라고 써 있어요.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는요, 카이로스라는 천국의 시간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라는 것이죠. 그런 세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 영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차원의 세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영적 차원의 세계랑 우리가 접해 있는데 뭐가 접해 있습니까? 무의식이 접해 있다라는 거예요. 무의식. 예, 말 그대로 무의식,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우리 어떤 내면의 부분이 이 영적 차원의 세계와 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쪽은 의식만이잖아요. 의식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 차원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끔 영적 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든지 뭐 체험하든지 뭐 그런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체험한 겁니까? 무의식을 통해서 체험한 건데, 그것을 그냥 조금 알게 되고 뭐 이랬을 때 귀신 봤다 그러면 무의식 세계가 영적 차원의 세계랑 접했는데 그거를 의식 세계가 이렇게 그냥 힌트를 받아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이랑 접해 있기 때문에 영적 차원의 세계, 이 카이로스가 흐르는 그 세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저 그래프가 기본입니다. 저 도표를 일단 잘 머리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다 이해하셨는 줄 믿습니다. 예, 저게 성경적인 가르침과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도표로 좀 만들어 본 그런 내용이 돼요. 자,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저것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한번 짚어볼게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요, 두 번째 도표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근데 정답을 벌써 보여드렸으니 그래도 뭐 설마 벌써 알 리는 없으시죠? 그만큼 똑똑하진 않으시죠?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어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 어떤 내용물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은 주로 이제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어난 일들, 어떤 거기에 어떤 그 주장들, 어떤 그 거기에 말들, 어떤 이런 것들, 어떤 사실들, 이런 것을 보고 이제 그 물질적 차원의 세계와 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이성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그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말들을요,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평가를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따져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이제 그 의식에 있는데 의지가 믿게 되는, 이건 내가 믿어야겠다, 믿는다라고 의지를 세워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그렇게 주로 믿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말씀이 딱 나왔을 때, 성경이라든지 뭐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또 약속,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삶,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이 들었을 때, 그것이 들어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씀을 그래, 이게 내 삶의 축복이 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놓고 이제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말씀이 믿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제 우리의 의식을 동원해서 그 말씀을 믿게 된다라는 거죠. 믿기로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믿음은요, 믿습니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믿음. 어떤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어떤 것을 놓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내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믿겠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버리는, 믿기로 결정하는 그런 믿음. 이게 바로 그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지금 도표에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잘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첫 번째 도표,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크로노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 크로노스에 있는 그런 어떤 내용물이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내 의식 세계가 믿는 것,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성경에서도 믿는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믿음을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을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믿음에는 또 한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믿음, 그 도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근원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오게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믿음이 되냐면 영적 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에서 시작해서 저 도표를 보면 어디를 통과하죠? 무의식을 통과하죠. 그렇죠? 무의식을 통과해서 그것이 어디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의식에 주어져서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저게 이제 그 근원이 이제 영적 차원의 세계예요. 카이로스예요. 영적 차원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것으로부터 뭔가 카이로스에 온, 카이로스로부터 뭔가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건데, 근데 그 주어지는 게 먼저 통과하는 게 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이 그 무의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영적 차원의 세계로부터 온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 가게 될 때는 뭐부터 먼저 생기게 됩니까? 감정부터 먼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카이로스라는 천국의 시간, 천국의 소속이 된 것이 주는 감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평안과 희락, 기쁨과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무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은 뭔가 괜히 평안하단 말이에요. 뭔가 어떤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의 충만함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식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게 돼요. 어디서 오는 줄 몰라요. 그렇죠? 무의식을 통해서 왔으니까. 물질적 차원의 세계였으면은 내가 그때 들었던 말씀, 그래, 요거는 이렇게 맞고 우리가 따져서 그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지만, 이 영적 차원에서 온 어떤 그런 말씀이나 어떤 약속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그냥 내 마음 가운데 확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어떤 그런 깨달음, 이런 것들이 그냥 확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부딪혀 들어오는 거 아니라 뿐만 아니라 뭘 가지고 부딪혀 들어옵니까? 내 감정으로 무의식 세계에서 내 안에 그 감정, 평안과 기쁨과 생명이라는 감정을 만들어서 내 안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와서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지도 모르겠고 내 상황과 내 삶과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올 수 있는 전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그냥 그 내 안에 그 어떤 그런 생명 기쁨 뭐라 그랬죠? 그다음에 평안.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평안한 거예요. 뭔가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정말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막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다 죽어가던 어떤 내 마음 같은 데서 갑자기 소망이 나오고 막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딱 부딪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요, 믿습니다는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카이로스로부터 오는 이 카이로스의 믿음은요,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이요, 이 카이로스로부터 온 이 두 번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천국의 시간 카이로스를 가져다주는, 경험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비춰보면은 이렇게 보면은요, 그 무리를 걸으려고 선포까지 하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했던 분이 왜 빠졌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믿음은 있었는데 그 믿음은 첫 번째 믿음이었으니까 두 번째 믿음이었으니까 첫 번째 믿음만 있었던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그 크로노스의 믿음만 있었던 거지 그 안에 카이로스의 믿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를 걸어가는데 실패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님,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였던 그 선교사님 물이 포도주로 변한 현장에서의 그들에게는요, 성찬에 가는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주어진 겁니까? 카이로스의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도저히 말도 안 되고 이 오직 가운데 물밖에 없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얘기는 뭐 성경에선 봤지만 우리도 안 믿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변할 거라고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것인데 어느샌가 카이로스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지게 된 거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천국의 어떤 그 정말 그 카이로스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공생의 때라 그랬잖아요. 어떤 그런 역사들 그 안에 있는 정말 놀라운 정말 삶이 변하고 정말 어떤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죄 용서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래서 질병들이 치료받고 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느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까? 카이로스의 믿음까지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카이로스라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믿어지는 믿음이라며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며요. 그럼 어떻게 그 카이로스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예를 통해서 볼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있죠, 그렇죠? 오늘 하여튼 오늘 자꾸 포도주가 주제가 되는데 어쨌든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그 카이로스라는 믿음, 이 크로노스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습니다 해서 카이로스라는 믿음은요 주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카이로스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지를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에 이제 일을 도우러 가셨던 것 같고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이제 손님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제 혼인잔치는 일주일이 진행이 돼요. 일주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하여튼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혼인잔치 도중에 이제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큰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사태 가운데서 이제 하인들이 그걸 준비했던 하인들이 이제 허둥지둥 이제 정말 큰 일이 난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고 그 일을 도와주던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제 이건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이구나 하게 되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에게 가게 됩니까? 예수님에게 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생기면 누구한테 가시면 됩니까? 예수님한테로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리아는 갔어요. 이 도와줄 사람은 예수님이다. 이 일을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기를 할 때 보니까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 직접적 부탁도 안 해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네가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도 안 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은근히 이렇게 압력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엄마니까 너 내 말 들어야 되지 않겠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하여튼 어찌됐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보세요. 2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거절하고 있는 거죠. 야 정말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마리아였으면 어떻게 너 아들인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고 그냥 삐지고 화내고 그냥 하여튼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이 거절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질 땐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벌써 이 말이 기분 나쁘죠, 그렇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근데 여기요 이게 사실은 원어로 잘 보면요 여기에다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이건 나중에 나누도록 할게요. 나중에 혹시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고 그 뒷부분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때가. 여기서 내 때가라고 했을 때 이 때라는 단어로 헬라어로요 원어로는 호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호라라는 단어. 이 호라라는 단어는 내 때,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당신의 때라는 그 때를 표현할 때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호라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잖아요. 그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호라는요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와 동의어로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다라고 사전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얘기한 건 뭡니까? 아직 카이로스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천국의 시간이 지금 이 혼인잔치 자리에 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몇 절 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카이로스의 때가 임했다는 겁니까? 안 임했다는 겁니까? 카이로스의 때가 임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요 지금 4절에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그때는 카이로스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는 뭐가 임한 겁니까? 카이로스가 지금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보면은 카이로스가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그 카이로스를 임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카이로스가 임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 부분을 같이 살펴볼게요. 카이로스가 어떻게 임하는지. 자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잘 이해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은 이걸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삐졌을 텐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딱 알아들었어요. 아 카이로스가 아직 임하지 않았구나. 아 그러면 이 카이로스가 임할 준비를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알고요. 뭐부터 하시냐면은 이제 5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가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 지금 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큰일 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고 지금 이제 뭐 해결할 방법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믿을 구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 하인들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결심을 한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카이로스가 임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카이로스를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려요. 그런데 그 지시가 정말 황당한 지시예요. 거기에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 항아리는 마실 물을 위한 항아리도 아니고 몸 씻기 위한 정결 예식을 위한 씻기 위한 그런 물을 담아둔 항아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물을 갖다 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갖다 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급해 죽겠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당장이라도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데 그 큰 항아리에다가 그냥 물을 다 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심은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게 결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믿습니다 하고 지금 순종의 길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이 믿습니다는 몇 번째 믿음이라 그랬죠? 아까 보여준 그래 도표에서요. 첫 번째 믿음, 크로노스의 믿음이라 그랬죠, 그렇죠? 말도 안 되고 하지만 지금 상황 가운데 보니까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금 순종하며 믿습니다 하면서 물을 갖다 분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점점 더 이상해지죠. 이 물을 갖다가 뭐 할까 생각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뭐 갑자기 또 그릇에 뜨래요, 그것을요. 예, 포도주 담는 그릇에 뜨래요.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려는 떴어요. 그래서 가져다 주래요.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 이 그릇을 가져다 주면서 정말 이 가져다 주면 끝장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 술 취한 사람에게 술 갖다 달라 그러는데 물 갖다 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예, 지금 그 물을 들고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웃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예, 반응이 확실하게 오고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기뻐하세요. 나는 예, 어찌 됐든 하여튼 그렇잖아요. 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그래도 지금 그냥 믿습니다 하면서 믿습니다. 정말 이걸 가져다 주면 이제 완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잔치 책임자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물을 가져다 주면 이제 먹고 나면은 이런 걸 가지고 확인 사살이라 그랬죠. 어차피 포도주 준비 못했을 때 이미 끝장난 거지만 물을 가져다 줌으로써 완전 그냥 확인 사살해 버리는 그런. 그럼에도 믿습니다. 했더니 첫 번째 믿음이 믿습니다 하면서 이 물을 들고 이제 회당 뭡니까 파티 그 잔치 책임자에게 이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궁금한 건 뭐냐면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순간이 언제였을까예요. 그게 카이로스가 임한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 그 크로노스의 믿음을 붙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카이로스는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카이로스가 임한 그 시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때는 언제였을까라는 거죠. 언제 바뀌었을까? 이게 사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이때 받겠다라고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카이로스가 임하긴 임했는데 도대체 언제 임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고민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부딪혀 들어온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 부딪혀 들어왔다라는 거는 이거 카이로스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성경의 사건인데 갑자기 연관이 돼서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의식이 떠오른 게 아니라 뭔가 딴 데서 아까 말한 카이로스 쪽에서 무의식을 통해서 저게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되게 기뻤으니까, 감사했으니까, 뭔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음이 온 게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었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는 다 아시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이제 돌고요, 그렇죠?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동안은 7바퀴를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가진 믿음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을 무너뜨리리라. 너희들은 전쟁하지 말고 그냥 돌기만 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돌기를 시작했을 때 그들이 가진 믿음은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크로노스의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믿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서 성을 돌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7째 날이 돼서 7바퀴를 다 돌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간이 카이로스가 임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7바퀴 돌았을 때 카이로스가 임했다는 그게 언제였을까? 어떻게 그게 임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실제로 이렇게 저도 마음이 그들과 같이 돼서 돌아보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아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성벽을 돌기 시작했지만 그 성벽을 도는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돈다고 해서 성벽이 그 성벽에 금이라도 갔겠습니까? 돌무더기 하나라도 떨어졌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성벽을 7일 동안 계속 돌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의심도 되고 갈등도 되고 이거 쓸데없는 일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안 무너지면 어떡하나, 저들이 쳐나오면 어떻게 되나, 온갖 의심과 걱정,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일단 돌았잖아요. 그렇죠? 믿습니다 하면서 아침마다 같이 모여서 말씀 들으면서 믿습니다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벽을 돈 겁니다. 자,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되었고 일곱째 날 7바퀴까지 돌았단 말이에요. 돌았을 때 그럼 그들이 과연 그때 그들에게 어떤 것이 이루어졌을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믿어지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며 믿습니다라는 그 무덤을 들고 갔을 때, 7일째 되는데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 거더라고요. 그들이 여전히 여리고성은 그 앞에 서 있고 여전히 벽돌 하나 흔들리지 않고 있지만, 어느샌가 그 서 있는 성을 보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 이 성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 나는 그냥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믿어지는 믿음, 카이로스의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자 그들이 일제히 외치게 된 것이고요. 일제히 믿음을 선포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카이로스가 그들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카이로스의 이 믿음은 카이로스는 언제 임하게 되는가? 우리가 언제 임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어요. 잘 알 수 있고 그게 언제 어느 때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내가 이만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임하게 될 것이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믿음, 우리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잘 믿어지지도 않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렇지만 여리고성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렇지만 내 손에 들려지는 이 물은 여전히 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를 어떤 마음에 새겨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분명히 우리에게 카이로스의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엔가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물이고 여전히 성전은 어떤 그 성벽 여리고성은 그대로 내 앞에 서 있는데, 그런데 똑같은데 내 안에서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전까지는 성벽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힘들고 의심되었던 것이 지금 성벽을 바라보도 평안하네요. 그 성벽 안에 있는 여리고성 군사들이 나를 향해 위협을 해도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 여전히 성벽은 남아있고 나는 여전히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걷고 있지만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막 나도 모르게 어쩌면 찬양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속으로 했을지도 모르죠. 어찌됐든 기쁨이 올라오고 생명이 충만한 걸, 자기도 이상한 거예요. 이 물을 들고 걸어가는 이 하인이요, 처음에는요 정말 이 물들을 들고 가면 나는 끝장나는 게 아닌가, 정말 이걸로 내 하인으로서의 내 어떤 커리어도 끝나는구나,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요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뭔가 기쁨이 있어요. 물을 들고 가면서도, 물을 건네주면서도 뭔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요, 카이로스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뭐가 나타나는 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에서 하셨던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이 바로 내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카이로스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도표를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 도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도표요. 예, 도표를 보시면, 그래, 우리의 믿음은요 늘 크로노스의 믿음으로 시작해요. 예, 우리가 보고 생각하고 깨닫고 정말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 그래도 내가 믿기로 결심하고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이해가 돼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말씀,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또 하나님 약속 주시니까 내가 내 삶 환경하고 다르지만 믿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걸어갈 때 갈등도 되고 힘들고 어렵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그래도 그럼에도 믿습니다라고 해서 걸어가게 되면은요 분명히 카이로스로부터, 저 영적 차원의 세계로부터 주어지는, 어떻게 주어지는 건지 모르지만 두 번째 믿음, 카이로스의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이 첫 번째 믿음을 잘 붙들고 가면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의 때, 가장 적합한 때에 이 카이로스의 믿음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에 아주 정말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정말 아주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유명한 구절인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헷갈리죠, 그렇죠? 뭔가 뭔 믿음이 이렇게 많냐, 그렇죠? 사실 예전에 저도 헷갈렸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정말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으로 또 무슨 믿음에 이르고 또 의인은 또 믿음으로 산다는데 그러면 이 믿음은 또 무엇이고 막 헷갈렸는데 이제 여러분 이해가 막 되려고 하시죠, 그렇죠? 첫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때 첫 번째 믿음으로는 뭡니까? 첫 번째 믿음이죠. 크로노스의 믿음이죠, 그렇죠? 믿습니다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돼요. 믿음으로 시작해요. 믿습니다 하고 안 믿어져도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신 말씀이니까 믿습니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두 번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때 그 믿음에 이르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카이로스의 믿음, 믿어지는 믿음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럼 우리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 믿음요, 믿습니다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약속들, 어떤 물질적인 하는 일들, 또 여러분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질병 건강에 대한 것도요, 우리가 믿습니다로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믿습니다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이 크로노스의 믿음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천국의 어떤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시작했다가 왜 변한 게 없지? 왜 바뀌는 게 없지? 왜 더 힘들어지지? 왜 건강은 더 나빠지지? 왜 우리 가정은 더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섰는데 왜 더 이렇게 되지? 그런 갈등이 찾아오게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믿습니다라고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믿습니다를 걸어가게 될 때 그럼 믿어지는 카이로스의 믿음, 거기까지 꼭 이루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짜 그때가 이르면은요, 그때가 이르면은 그때가 이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제 카이로스의 때가 이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요한복음 2장 10절을 같이 볼게요. 2장 10절. 자 보면은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랬군요. 몰랐어요 저는요, 그렇죠?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술을 내놓는 거가 위였군요, 그렇죠? 공감들을 안 하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무엇을 두었다고요?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그래요. 이 하인들이 원했던 거 그냥 포도 냄새가 나는 물이었어도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포도 냄새만 나도. 근데요, 하나님께서 예배 천국의 때 카이로스가 임하면은요, 더 좋은 포도주예요. 정말 더 좋은 포도주,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보장드릴 수 있어요.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도 참 정말 믿습니다라고 썼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때, 참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참 어떤 그런 시기에 정말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해서 서왔던 그런 시기들이 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때로는 포기한 적도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끝까지 그래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가 임하면요, 정말 신기해요. 다 잘 돼요. 갑자기 예전하고 나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가 틀린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일들이 잘 되고 정말 잘 풀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건강이 회복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일들은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늘 더 좋은 포도주예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정말 믿습니다 하고 정말 그러면서 그때 바라고 소망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안 이루어질 줄 알고 하지만 그 카이로스가 임하면요,
정말 지금도 지나고 나서 보면 더 좋은 포도주예요. 그 더 좋은 포도주라는 거는 내가 뭐 10이라는 그레이드의 포도주를 원했는데 20이라는 그레이드의 포도주를 주셨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도로 지나가서 보니까 그게 진짜 더 좋은 거였어요. 나는 내 한계 때문에 요걸 원하고 요걸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내 것을 채워주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게 될 때요, 우리 가정이나 내가 정말 여러분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행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반드시 좋고 축복하고 회복하고 잘되고 좋은 것으로 세워주시고, 그렇죠? 가정, 자녀, 건강,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의심이 돼도 끝까지 살아나게 되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내가 바랬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사실은 참 안타까운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이냐면은 믿습니다로 시작했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다시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건 안 되나 보다,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해가지고 뭔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안 되네 같으니까 또 내려놓고, 그러니까 늘 크로노스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크로노스의 믿음으로 시작해서 카이로스의 믿음까지 이루실 줄 아는, 정말 그것을 경험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여러분 부활절이라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이 크로노스의 소속이 아니죠. 카이로스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요, 그래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믿기로 결정해서 믿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믿어지기 시작하게 돼요.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람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의 어떤 가르침은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도 마찬가지로, 그래 우리는 잘 안 믿어져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아무리 버텨도 안 믿어져도 성경이 얘기했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 그냥 좀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것 같아서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샌가 믿어져요. 카이로스의 믿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 안 믿어져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얼마 전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믿습니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알거든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가다 보면 어느 때인가 나도 모르게, 어떤 때는 예배 때,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그냥 길 가다가도요 믿어지기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요 정말 기뻐요.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고 막 생명이 넘치게 돼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그런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도요 참 믿어지지 않지만 믿습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우리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약속 그냥 믿습니다 하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여러분 꾸준히 믿음의 길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어느 땐가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져요.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져요. 지금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시는구나 믿어져요. 우리 가정 지금 개판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좀 심하고요. 그래요. 그렇게 믿어지게 되고요, 평안해요, 기뻐요, 생명이 넘쳐요. 그러면서 어느샌가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 그것이 내 삶에 임하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다 끝까지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신 약속들 다 카이로스로 그 믿음으로 받아가지셔서 그 천국의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로 그냥 우리는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막 믿어져서 정말 내가 안 믿을 수 없고 이건 어떻게 안 믿냐 막 믿어져서 그 믿음으로 카이로스의 믿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또 많은 분들은요 그냥 아직 잘 믿어지지도 않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왠지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을 좀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믿음은 그렇게 많이 시작이 돼요. 믿습니다라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통해 주신 깨달음이에요. 좋아요. 그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렇지만 믿습니다 하시면서 꾸준히 걸어가 보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느샌가 흔들리지 않는 믿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어느샌가 십자가가 믿어지고 어느샌가 부활이 믿어지고 어느샌가 하나님 약속들이 다 믿어지고 그런 때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드리세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믿어질 거예요. 믿겠습니다라고 고백드리시고요. 그리고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의 믿음도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부활에 대한 굉장히 뜨거운 믿음 있잖아요. 그냥 영생 나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고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반드시 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고백해드리세요.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 받으세요. 우리가 서로 잘 안 믿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고백하시면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 믿음을 카이로스의 믿음으로 반드시 바꿔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죠, 그렇죠? 오늘 그거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내가 정말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로 그래요. 믿어도 안 되네,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직 크로노스의 믿음까지밖에 안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끝까지 잘 믿겠습니다라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어떤 약속도 좋아요. 여러분 삶에서 물질에 대한 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고백드리시고 믿겠습니다라고 고백드리세요. 그리고 내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까지 믿습니다 하면서 이 성을 카이로스가 임할 때까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처럼요. 지금 물을 들고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셔서 정말 믿어지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때 천국을 내가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떤 길인지도 또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들을 또 특히 이 코로나라는 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지켜오고 예배를 지켜오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것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지 않은 어떤 그때 카이로스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금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을 보면, 생명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카이로스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정말 하나님 정말 더 사랑하고 더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 우리 더불어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면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카이로스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축복은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그대로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깨달음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크로노스의 믿음은 참 약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부족한 것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 잘 붙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기로 결심한 것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카이로스, 하나님의 천국의 시간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자녀를, 물질을, 건강을, 하나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물과 같던 삶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카이로스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